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쉬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참 바쁘겠습니까? 택배 기사들이 참 바빠졌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배달의 민족 그래가지고 음식을 이제 배달해서 시켜 먹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 안에서도 식당에 가기가 겁이 나니까 음식을 또 시켜서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참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들이 막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황을 만난 거죠. 어제 뉴스 보니까 제가 시간은 깜빡 이렇게 놓쳤지만 1시간인지 뭐 2시간인지 그 시간 안에 15건 음식 배달을 하면 금으로 만든 인형을 주는 거예요. 뭐 또는 얼마 안에 얼마 건수를 이제 많이 배달을 빨리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막 보너스가 이제 막 지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또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너무 빨리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에 내몰릴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택배 기사들을 위한 보상제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택배 기사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알듯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시켜먹는 바람에 이 일회용 그릇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다. 이걸 이제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이란 일회용 그릇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이 문화적인 명령 앞에서 정말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일회용 컵, 일회용 제품은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나 하나 잘해봤자 뭐합니까? 동시에 다 같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신실한 모습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변 마을에 오늘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죠. 그 전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마을에 12제자들을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훈련을 보낸 거지요. 저도 울산에서 전문대학을 다닐 때에 CCC에 가서 그때 거지 순례 전도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중건 목사님 이제 계실 때.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거지 순례 전도여행을 이제 그 김중건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전도훈련을 이제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름방학 때 수련회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마을들로 교회가 없는 마을들로 특별히 학생들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얻어먹고 잠은 이제 사실 재워주는 집까지는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교회당 이제 교육관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자고 거지 순례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요, 전도를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학생 오늘 식사 시간도 되고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밥을 2사람분 누가 올 것 같아서 더 했는데 식사하고 가지 않겠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근데 둘씩 짝지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두 사람이 뭐 손님이 원래는 누가 올 것 같아서 밥을 두 사람도 했는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관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자들도 그렇게 주변 마을에 가서 이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로 그 다음 마을로 계속 이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쉴 사이 없이 이렇게 복음 전파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가 그 다음에 예수께 모여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30절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 낱낱이 제가 첫 번째 말에 와서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하고 그 다음 제자가 또 보고를 하고 낱낱이 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 전도 여행은 일단 예수님의 그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이제 사건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다닐 때는 막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돌아왔지만 피곤했겠죠. 더더구나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을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한 제자들을 아시고 따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러겠을까요? 이제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더 목이 말라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로 안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돕느라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전도 여행하느라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도 없고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걸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는 이제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도록 이제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참 사역자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피로와 이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도 좀 풀고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이 열정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 게을러가지고 못 믿죠. 그런데 참 열정도 있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휴식의 시간과 여기 있는 대로 한적한 곳이 좀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장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쉬어야 또 계속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계도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계에 무리가 돼서 기계가 고장나 버려요. 기계도 그러하거늘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연약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잘 마라톤처럼 끝까지 힘있게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쉬는 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쉬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저기 양산 근처에 파레소라는 폭포에 한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둘 내려오는데 한쪽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거기 쉬는 때랍니다. 한 해인가 두 해는 쉬어요. 그 물가에는 놀러가 거기는 사람들이 발을 담그면 안 되고 수영하면 안 되고 한쪽에서만 놀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물에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고 이 물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물도 쉴 때 이 물이 깨끗함을 회복하고 정화되어지고 물이 아주 수질이 높아지는 거죠. 땅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땅을 계속 놀리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땅도 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년에 요거 해먹고 그 다음 거 또 뿌려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래가지고 땅이 힘을 잃어요. 지력이 잃어요. 그 옛날보다 사과 한 알에 그 영양소가 지금은 10배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사과를 먹어야 옛날에 한 개 먹은 것 같이 되는 건 좀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이게 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까지 만드셨어요?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참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휴식하라고 하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자기 교인들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먹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한 아주 자기 교인들을 사랑한 그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영성이 있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꼭 쉬어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들도요 일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자 이래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효과적일까요? 아니에요. 지쳐서 중간에 병을 얻고 지쳐서 그 사역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으면 자꾸 나중에 탈진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에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 뜨겁게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지치고 육신이 지치면요 나중에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서도 고갈되고 하니까 열정도 식고 그래서 사역하는 모습은 있는데 불 꺼진 아궁이처럼 재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 날이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저 시골 지역에 가서 이제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반드시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지금으로 하면 전화도 없는 거 옛날에 휴대폰도 없었지만 지금으로 하면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라디오 방송도 들리지 않는 곳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쉬는 시간 영적인 회복의 시간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쉬라고 하신 겁니다. 현대인도 참 피곤하죠. 현대인들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애들도 피곤하다. 요즘 코로나라서 조금 나아졌지만 전에는 애들도 학원 다니랴 뭐 하랴 또 야간 자율학습 다니랴 너무 피곤해요. 아직도 먹을 거 또 입을 것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많이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하지 않아도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가지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또 호황을 누리는 데가 정신병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안한 증세 때문에 정신병원도 이렇게 예약을 하고 정신병원에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많은 경우에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 원인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주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빨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막 닥달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택배 회사에서 왜 그렇게 막 금으로 만든 인형도 배달 잘하면 주고 또 몇 번 이상 또 올리는 자에게는 또 얼마의 성과급을 또 주고 왜 그럽니까? 택배기사 돈 많이 벌어서 택배기사들 성공하라고요? 아니죠. 자기네 차린 그 배달업체가 빨리 경쟁에서 뚫고 1위를 차지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분야가 다 있어요. 야구는 유현진 선수, 이런 유명한 스타, 니도 유현진이 같이 되라. 애들을 갖다가 막 연습시키죠. 미스 트로트, 트로트 임영웅 씨가 한 번 되니까 야, 니도 해봐라. 정동원이처럼 니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여자애들도 나와가지고 막 꺾기, 얼마나 트로트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미자 씨의 섬마을 아가씨인가? 이런 것들도 막 조그마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근데요, 방학 때도요, 그 애들이요, 그 학원에 가가지고 쉬지 않고 트로트 꺾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축구 선수가 되라. 뭐든지 자기의 분야에서 아이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닥달을 합니다. 또 타인의 인정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럼 오늘도 나를 다른 사람 보기에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또 운동을 하게 만들고 더 멋진 차를 더 멋진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주인을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성공을 부추기는 회사, 그 누구, 또 타인의 주목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바쁘고 그 배후에는 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바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마귀의 전략은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해서 뭐예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바쁘게 해서 사람들이 과로사하게 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정신적으로 혼을 싹 빼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쉼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지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잠깐 와서 여기 한적한 곳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제자들 지쳐서 죽기나 말기나 이게 이제 배사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 했잖아요.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분류하는 사람과 배달하는 사람을 좀 나누어서 자기들이 좀 이익을 덜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건도 분류를 해야 되고 배달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잠은 몇 시간이나 자겠어요.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하는 기계입니까, 사람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떼들인 제자들과 우리들이 피조물이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일을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목자는요, 양들의 상태와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배가 고프고 어떤 풀을 먹여야 되고 언제 물을 먹어야 되고 이 양떼들을 잘 이제 인도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양을 한 8년인가 10년 정도 키워본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것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양들의 속성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뭐가 필요하죠? 사랑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전에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세요. 새 한 마리도 백합화도 사랑하셔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사랑의 정서와 지성을 주셨어요. 대자고 해보세요. 그럼 뭐 지성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부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친밀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도 좀 쉬고 싶으셔서 32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이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랬는데 어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지금 뭘 타고 가는 거죠?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지고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일행이다. 모두 골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배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 타고 가는 동안 잠깐 쉬신 것 같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좀 거기 가서 건너편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로로 간 거죠. 근데 예수께서 보시니까 어휴 이 눈치 없는 양떼들아 나도 좀 쉬자. 내 제자들도 좀 쉬자. 귀찮아하시면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소망의 빛이 없이 살다가 얼마나 이들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말일에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굶주려 있어 지쳐 있다 그랬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렸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냥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쉬셔야 돼요. 근데 개인적인 쉼의 시간, 개인적인 사생활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신 겁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35절부터 52절까지인가 그렇게 생략됐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기적을 베푸시죠. 이제 뭐 다른 사건도 나옵니다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시고 육신적으로도 떡을 먹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이제 먹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저들을 이제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랑을 이들은 배신해버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자신의 존재 양식.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사랑이 또 들끓어오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참 지쳐서 잠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는데 그 사랑이 되돌아오는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사랑 나를 하느냐? 아니죠. 배신하고 뒤통수 때릴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섬겼는데 그 섬김이 안 돌아와요. 나는 섬겼는데 그 인정이 안 돌아와요. 예수님은 하나도 그것이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멸시로 되돌아오고 배신으로 되돌아왔어도 배척으로 되돌아왔어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전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가 뭐라고 특별합니까? 저도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왜 내가 어떨 때 전도를 못할까? 사랑이 없을 때 못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지쳐 계신데도 어떻게 그들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다. 사랑이 원인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 영혼은 예수 없으면 안 되는데 왜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불면증과 고통 속에 시달려요? 참된 쉼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참된 쉼이 있나요? 더 바쁘고 더 허무 속에 시달리죠. 예수 안에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피곤한 지쳐있는 인생에게 참된 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맛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방황하지요. 혼란의 속에서 피곤해하는데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들어올 때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은 잔잔한 물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다 예수님의 우린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교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 반 아이들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문자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문자를 넣어주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안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 잘 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족부터 한번 챙겨보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오지 않는 우리 얼굴들을 한번 영적으로 요즘 어떠시냐고, 요즘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